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 본문은 이 구절만 딱 따와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뒤 전체 문맥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의 대전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술 취함의 문제나 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8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18절에서 있고, 그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열거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내적입니다.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런 내적인 충만함을 바탕으로 해서 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피차 복종의 정신을 가지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군림하려고 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또 어린 자는 또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세상이 펼쳐진다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 우리 모두는 서로가 복종하는 자세로 높고 낮음이 없는 이런 정신으로 대인관계를 영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또 상전이 또 아랫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 일환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옳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게 옳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설정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의 회복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요, 또 부모 순종의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열거하는데 한번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항목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2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도 보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포, 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오, 이 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직역하자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을 내 부모에게 경청하라,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그 전리품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쟁 중에 각자가 이루었던 그 공들을 치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혹은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주어라, 이렇게 그 단어 풀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향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내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되, 부모님께 공경하되 주 안에서. 근데 이건 원어로 보면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주 안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 차원에서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감을 이처럼 중요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존재예요. 어린 시절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장성에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붙잡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히랍 신화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히랍 신화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유령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너무나 감미로운, 그렇게 사람의 그냥 혼을 쏙 빼놓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해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둥에다가 이제 몸이 묶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감미로운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들려지니까 이 선원이 거의 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노래소리에 혼미해졌는데, 다행히 몸이 거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외부에 엄청난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격렬히 반응하는 우리 내부의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혼미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메워줄 기둥이 필요한데, 이 기둥 역할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로 혼미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가정 해체가 지금 격렬히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느 신문 기사를 읽고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니까 이 머리 기사부터 도발적이에요. KDI, 콤마, 따옴표 해가지고 출산율 높이기 위해 동거문화 수용해야, 이런 제목의 글이 떴어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해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서 애 낳고 사는 이런 도덕적인 이 관념을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이제는 동거 또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이요, 그 철부지 중고등학교 애들이 잡담하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논문의 주장을 이제 펼치기 위해 가지고 유럽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만 25세에서 45세까지 이 가정 형태 만 25세 결혼 정년기서부터 45살까지를 조사했더니요,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혼인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딱 절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4분의 1은 독신, 결혼하지 않고 삽니다. 또 나머지 4분의 1은 동거 생활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그 국가들의 평균 혼외 출산율이 1980년대에 11% 수준이었는데 2008년도에 이게 35%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북유럽 일대의 국가들은 이 혼외 출산율, 가정에서 부부간에 낳는 자식 말고 혼외 출산율이 그 비중이 지금 40%에서 6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 쪽에는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논문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유럽의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혼외 출산이 지금 이 저출산율을 막는 일에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닥다리 같은 도덕, 이런 의식, 가정을 통해서만 뭐 애를 낳고 사랑하는 이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이런 논문이 공공연하게 발표가 되고 이것을 종합일간지에서 버젓이 이제 이것을 큰 머리 기사로 해가지고 싣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뭐 더도 덜도 아니고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던 그 말씀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포스트 모던 그러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권위주의예요. 기존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인터넷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 송림중고등학교를 주 7일을 여기를 왕래하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권위가 아니에요. 우습게 알아요. 아주 유치하게 생각해요. 구닥다리라 생각해요. 꼴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요, 선생님 하면은 우리 시대만 70년대만 해도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하는 그 말, 이제 우리 때는 약간씩 밟기는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대로 이제 그 밟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받으면 이렇게 좀 밟기는 했지만 이건 밟으면 안 된다는 그 관념이 꽉 차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요, 선생님의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되돌아보면은요, 제가 77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그때도 애들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저는 안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 마치고 화장실 가보면은 이 남자 학교니까 이거 완전히 뭐 굴뚝이에요. 그때도 담배 많이 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 당시는요, 애들이 이제 그 교문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연세만 드셨다 하면은 꾸지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왜 이래 얘가? 안 꺼? 그러면요,
199명은 군말하지 않고 꺼야 됐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들었습니다. 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간혹 이 구석에서 담배 피우는 애가 있으면 저는 피해갑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자괴감이 느껴져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도 뭐 가서 안 꺼?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두들겨 팬다는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모든 권위는 지금 해체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겨냥하는 타겟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척 동자도 알아요. 절대 권위는 없다. 또 절대주의는 없다. 다 상대주의다. 절대 진리라는 거 없다. 왜 하나님이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근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저는 핍박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핍박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 시대 조류를 방관하고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고 쉽게 행동해가지고 권위가 지금 다 짓밟혀버렸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로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유의 이 목회자들에게 부여해 준 영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표정 관리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가 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짓밟아놨는데. 이제는요, 교회 공금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믿어주는 세상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무장해제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나쁜 물은, 해악은 고스란히 세상이, 저는 신문 읽을 때마다 무슨 대학가의 동금 문화가 확산된다는 등, 무슨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등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왜? 그것을 꾸짖어주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물꼬를 건강하게 진리로 트게 하는 역할을 권위를 가지고 부여받은 일이 전데, 우리의 지혜 없으므로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급히 복구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권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한 권위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기관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 부여해 주신 부모에 대한 영적 권위야말로 어른됨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중적이잖아요. 한편 내가 자식이면서 한편 내가 부모가 되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간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복귀시켜 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지 말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전제로 설명해 드린 게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이게 원어로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나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건 그분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 이게 우리 다 뺏겼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임의 절반은 아내들,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의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그냥 부모의 권위를 다 그냥, 왜 이 대목에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은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왜? 누구 탓으로 돌리건 간에 부모의 권위가 추락이 되면 그 불행한 결과는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 묶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단 하루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하교하는데, 수업 시간에, 인터넷에, 문자에, 핸드폰에 너무나 감미롭게 들려지는, 그러나 거기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유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묶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 입시라가는 무서운 괴물단체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든든한 기둥이 되기는 그냥 우리도 지금 놀아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그 고3 아이가 어머니를 그 칼로 찔러 죽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폐륜화가 어딨나 하면서도 얘가 피해자가 아닐까. 가정의 권위가 서울대학교 전교 1등,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권위가 복구가 돼야 된다는. 저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이 구절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로마서 1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혼란을 겪어가지고 민주화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때 신군부가 나와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던 그 즈음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울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잘못된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용납이 안 되는 게 용납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대는 나쁜 시대예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로마서 13장 1절이 너무나 승복이 되고 너무나 순복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건강한 권력 앞에 순복하는 것이, 건강한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10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예스맨이었다,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스맨은 수치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인간 저거 예스맨이다, 그 욕이에요. 그게 뭘 전제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예스맨이 이게 수치고 욕이에요? 건강한 권위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권위 앞에 비굴하게 처신하는 게 예스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예스맨이 된 걸 떠들고 다닐까요? 저는 건강한 권위, 건강한 리더십 아래에서 생활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 10년 동안에요, 저는 항상 예스맨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불러서 시키면 Yes, sir. 이게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어른 앞에 Yes, sir. 그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 항상 Yes, sir. 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뭘 시키면 Yes, sir. 그리고 집에 가서 괴로워해요. 왜 시키셨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분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그 기쁜 뜻을 못 헤아리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항상 거기에 이유가 있었고 항상 거기에 타닥한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만 10년 그 혜택을 누가 받았을까요? 옥 목사님도 받으셨죠. 다 저 같은 부교역자 같으면 목회가 쉽잖아요.
그러나 더 많은 혜택은 제가 받는 거예요. 저는 만 10년 동안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골치 아픈 거 그분이 다 정해주시고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애들 만나고 학교 찾아다니고 떡볶이 사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쉬운 일만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뭘 이렇게 시킬 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를 기도해 봅니까? 기도는 그분이 하고 시키는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항상 좋은 결과예요. 그 혜택도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어른 사역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개척해라. 이 수용이 어려운 일이에요. 중등부 고등부만 10년 했는데 교구 나누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시키면 yes sir 한 거예요. 했더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건강한 권위라는 것은, 그 혜택은 권위를 누리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순복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옥 목사님이 받았던 이 혜택을 되돌려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로마서 13장 1절이 혼란을 유발시키는 지도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신뢰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앞에 기꺼이 기둥에 몸을 묶임당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창조 질서 회복이 행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여기 나오는 이 잘되다는 단어는 원어로 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좋다, 행복하다, 또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형통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호도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접두어 유가 좋다, 행복하다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예요. 그리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좋은 길을 걷게 된다. 그걸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창조 질서가 가정의 회복이 되고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많은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효도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왜 이런 오해가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 하나를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3절에 땅에서라는 단어 앞에 이 그라고 하는 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렇게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고독하고 고난하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개척해서 이 땅이 옥토가 되느냐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빨리 끝나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릴 때 여기서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꾸는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적인 권위, 육적인 권위가 복구되고 나면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자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 뭐 요새는 또 좀 올라가지고 120살까지 산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120살까지 사는 것은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대학교 총장님 아들의 성적표라는 이 칼럼, 그 칼럼을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은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자리를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이렇게 물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명순이는 그 아버님 성함 같아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이런 부모의 깊은 권위가, 사랑이 이 가정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록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시고 비록 교육학은 배우지 못한 분이지만 우리 윗대 어른들 뵐 때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이런 부모의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이런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인내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알고도 속아주는 사랑, 이게 이제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그것을 추궁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던 그 사랑. 오늘 교육학 박사도 계시고 고학력에 자녀 교육에 바삭하게 알고 있는 오늘 현대 부모들은 왜 이런 영적인 부모의 권위를 다 상실해 버렸을까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일 아침마다 문안 전화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드리면서 그냥 늘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뉴스인지 신문인지 뭘 보셨나 봐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수명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살았다.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대로 그냥 죽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또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몇 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여해 주신 그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졌어요. 다 잊었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향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적각불이 흐르는 그 나라로 가시는 게 유익하겠더라고요. 구순을 바라보시며 거동이 자유롭습니까? 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육신을 갖고 사시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운지 아세요? 독백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 저를 위해서도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책무인데 어머니 내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하잖아요. 나를 묶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힘드셔도 좀 참고 더 오래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몸은 노쇠해지고 전부 젊은 것들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 너무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 살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목회할 때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른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저분들이 비록 연로하셨지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의 자녀와 그 자녀 손들을 묶어주시는 기둥 역할을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발견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가사 대신에 부모님이라는 가사로 불러도 좋은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이가 아닙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이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님이 가진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명령하신 존경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 온갖 유혹하는 현란한 귀신의 울음소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묶어주는 기둥 같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조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무나 우리에게 고마웠고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게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그에게 경청하고 그 존재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섬기며 효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묶어줄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이곳에 모인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마음에 소외감을 느끼고 아픔을 겪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건강한 기둥 역할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혼미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굴러갈지 너무나 두려운 세상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주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될 때 이제 교회의 권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 악한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울 힘을 제공받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